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의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마이크가 안 펴졌네요. 잠깐만요. 2부 순서인데 마이크를 장착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면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지금 오늘 2부 순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도인데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네요. 미가 선지자도 묵시입니다. 묵시죠. 묵시는 계시죠.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떨어지사 마태복음 26장 26에서 3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성탄하면서 나아갑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먹으라.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도장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예수께서 떡을 거치사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 단을 거치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흐르는 피 언약의 피란다 하십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죄의 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죠. 성탄은 세상 권세적인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요. 십자가는 성탄하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들어가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 몸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피인 거룩한 제3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생명 성령 법 안에 있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도를 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장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장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지금은 이제 오늘은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끝날에 이르러
민족들이 그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루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의 도가 이방 나오죠.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얘기를 행하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되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 승천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방인이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도를 정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도이며 하나님의 천국이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 허리로 몰려갈 것이라. 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루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눈물방울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의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전은 우리 성전이죠. 성전 산이 우뚝 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다음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는 이미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히스기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는 이미 예언을 묵시를 통해서 때가 되면 있잖아요. 성전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미가 선지자 이 여호와의 전의 성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의 묵시죠.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 성과 에스겔이 말한 성과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인가요? 에스겔이 말한 성과 요한이 본 성이 같은 성입니다. 그것이 이 성은 어떤 성인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을 뛰어나고 민족들의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지금은 있잖아요. 옛날에 이것이 있잖아요. 육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도 회파됐죠. 없어요. 성전은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성전이다. 근데 예수님의 성전이 하늘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누가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를 통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 것이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것이다. 어디로 가면? 여호와의 전에 가면. 여호와의 전에 가면. 그죠? 여호와의 전에 가면. 그러면 성전에서는 뭐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돼. 십자가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 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거룩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 천국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천국의 말을 하나님의 도는 무엇인가? 십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죠. 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천국에 십자가에 지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막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전에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끝날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요한이 말할 때는 뭔가? 요한이 말하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신부는 누구셔? 성도죠.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의 신부. 그래서 예수의 신부는 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다? 예수님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에서 예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의 편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성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냐? 네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데 그리스도 신부가 말씀이 새겨져야지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신부는 그 계시록에 보자면 계시록 21장에 뭔가 말씀이 새겨집니다.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그리스도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은 바로 말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기초돌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는 뭘 말하면서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12사도는 바로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 그죠?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복음이 합쳐져서 뭐가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신부가 갑자기 그냥 있잖아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이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근데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어디로 나온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생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흘러나오죠. 말씀이 잘잘 흘러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서 모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예요. 우리가 생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에스겔에서는 바로 나오죠. 여호와. 그래 생명수 강가에서는 뭐가 흐릅니다. 말씀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가에. 말씀 먹고 삽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회복이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아니다 미가서 4장 1,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 전은 어디다? 성전인데 어디에 세워진다? 거룩한 성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데 거룩한 성은 지금 해파됐지만 누가 거룩한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 됐다.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은 바로 어디다? 예수님의 신부를 두고 요한에게 말했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거룩한 성, 내가 거룩한 성이 되면 내 안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산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생명나무 강가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생명나무 강가에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근데 4장 12절 말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씀은 바로 미래에 될 일이다. 묵시잖아요. 묵시. 그죠? 미래에 될 일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에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근데 지금은 거룩한 성이 없잖아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도 진짜 영적인 거룩한 성, 영으로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 십자가 도를 배우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를 배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면 그 말씀이 막 나오죠. 그것이 거룩한 말씀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 시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말씀인데 언젠가는 누군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모여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거룩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인데 그죠? 응?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셔가지고 보좌에 올라가실 건데 거룩한 성전이 되실 건데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갈 것이다. 이방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모일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일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는 배우는 거죠.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은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모이면 뭘 배운다? 십자가의 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죠. 이미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거기서 뭘 배운다? 하나님의 도를 배운다. 십자가 도를 배운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도가 내 안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내 안에 참겨졌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거다. 자,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계속 흘러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겠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거룩하게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겠다? 옆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고 옆집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육신에 거하고 땅에 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우리가 나 잘 먹어 잘 살려고 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죠. 통로.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종이죠, 종.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나를 통해서 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영적인 말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입으로 누구를 영을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죠? 사람의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은 바로 천국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룩한 지금은 이 땅에는 거룩한 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거룩하신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천국에 보좌 들고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예수 하나님 전에 이르면 하나님 전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의 도를 배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뭘 하겠다?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것은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했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자 이것입니다. 생명의 성령 법 안은 바로 그리스도 아니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이제네요. 뭘 말했습니까? 나중에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는데 재건했죠. 재건했는데 또 다시 파괴됐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이고 성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또 성전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로마서 8장 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말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을 받지도 않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옥 뱀에서 해방되어서 생명 성령 법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 안이 그렇게 좋은 거죠. 너는 죄 때문에 얼마나 정죄를 받았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얼마나 자책하고 정죄를 받았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정죄했는지, 이웃이 나를 얼마나 정죄했는지. 생명의 성령을 법안에 것은 성수 안에 떡상을 이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성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인다는 생명 성령을 모이는 것이고 미가 선지자의 말을 거룩한 성전에 이르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자.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자?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나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찾아. 인지저스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뭘 배울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뭘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도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쉴 수 있다는 거죠. 정죄함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편안하게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넘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영적으로 이제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 관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거 미가서 4장은 뭔가 주관하라, 천지창조 넷째날 주관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천지창조 넷째날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소 떡상에서 올려진 진설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것을 하게 될 거야. 이방인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거죠.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묵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은 나도, 이방인은 우리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정죄함 없는 생명 성령 법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니네 생명 성령 법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죄법에 잊지 말고 정죄당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자들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배설을 버리지 못합니다. 권세와 야망을 버리지 못해요. 물질을, 권세와 야망을, 육신의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오주여 도와주세요. 십자가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바울에게 임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건 바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은 미가서 5장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도 미가서 5장 7, 9절 말씀을 더 찬양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 와 놀라운 일이죠. 야곱의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남은 자들에게 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우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였죠.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의 영을 받은 많은 사람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통해 네가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이 놀랍죠? 복음을 전파되어 성령의 일하심으로 십자가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어 야곱의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와, 정확하게 미가서 5장 7, 9절 말씀은 미가서가 왜 묵시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야곱의 남은 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는 여호와 영이 임한 남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들은 누군가? 다윗이 남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남은 자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렇게 해서 누구까지 옵니까? 예수님까지 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이슬 같고 단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런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도 구약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성령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사자 같다는 것이, 사자같이 용맹하다는 거예요. 용맹하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 남은 자들. 그 다음에 대적들에 들려서 원수를 다 진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남은 자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은 남은 자들을 찾으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취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계신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드리고 계세요. 그것이 남은 자들의 신앙이죠. 야곱의 남은 자들, 미가 선지자는, 미가는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요한계시록과 묵시가 미가의 묵시다. 요한계시록도 묵시입니다. 요한의 묵시죠. 묵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미가 선지자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묵시를 말했죠. 그래, 남은 자들은 누군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남은 자들이 어디로? 남은 자들이 많은 여러 이방 가운데, 많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도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멸망할 자들입니까? 아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멸망할 자가 남은 자인가? 자, 미가서 5장은 뭘 말하는가? 천지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하신 말씀, 천지창조 5째 날 하나님 명령 그대로 임했습니다. 모세 지대는 성소 촛대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대로 했죠. 자, 그다음 이거는 바로 내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죠? 자, 신약 시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불의 혀까지 한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내주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하고 사자같이 용감한 자들,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죠? 히스기야 시대 미가 선지자 예언은 성령이 남은 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마가 다락방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된 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지금도 각 나라마다, 각 세대마다 남은 자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계십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근데 이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말씀으로 단련된 자들, 말씀으로 연단된 자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이기는 자는 바로 뭐가 기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다스립니까? 악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자기를 다스려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족을 다스리고 이웃을 다스리고 더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자들은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가 남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멸망하는 자. 내 안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내 안에 바벨탑이 제거됐고 내 안에 있던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산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을 열어보고 계십니다. 나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애들이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는 화려한 언변으로 무슨 저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못 박히고 합니다. 세상과 사람과 옛사람이 다 못 박히고 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기기 발열이 너무 심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남은 자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죽을 몸도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가치관과 옛사람의 습관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산자로 거룩한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남은 자에게 일어나는 특성이에요. 그죠? 미가서에서는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은 오직 정의를 미가서 6장은 또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자입니다. 미가서 6장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너희려 건데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단이나 만만해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동안 미가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미가를 보십시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도록 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미가 선지자 아들을 내 몸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까지 맛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그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미가 선지자는 또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하고는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에 수량이나 만나네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는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누릴까 내 몸의 열매를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야 미가 선지자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정의와 겸손, 정의, 오직 정의와 인자, 정의와 사랑과 겸손.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날까? 물질, 송아지, 그 다음에 무슨 뭐 헌물 이런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실까?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나 자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나 자신을.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 6장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오직 정의와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찬양 뭐 이런 것보다도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말씀을 해석하고 막 이런 것도 좋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를 만나는 것, 내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죠.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다가, 그 다음 또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영의 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가 읽혀지지 않는가? 성경이 왜 어려운가? 그게 영서이기 때문이죠.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인간이 왜 죄와 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을 도대체 왜 사망으로 가는가? 왜 병이 들었는가? 생사, 죽는가? 희노애락, 삶과 죽음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더라? 성경 안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되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 선지자 6장을 통해서는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천지창조 6주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6주를 하나님의 명령이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다스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분향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면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스려졌습니다. 기도는 바로 다스림이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잖아요. 그죠? 다스림. 자, 초대교회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부어졌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다스림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스림 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다스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다스려 주더라고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들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미가에게 나타난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가시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안 다스려도 돼요. 하나님이 이러시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거 봐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양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양자는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 빼고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죄를 누군가가 대신 져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신부의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는 뭐예요? 거룩한 옷이죠. 거룩한 행실이에요. 근데 거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의의 옷은 세마포 옷은 누구에게만 입혀준다? 거룩한 신부에게만 입혀줍니다. 신부에게. 신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의 도를 예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떤 신부는 것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서 신부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교회죠. 교회. 신부가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부는 바로 성도들이죠. 네, 남자들도 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 남자도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신부. 예를 들어서 신부라고 했지 여자만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은 이제 모두 다 이상한 꿈을 꾸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 되는 거예요. 신부.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는 옆에 있고 나도 옆에 있어요. 같이 연합이에요. 연합. 영지주의처럼
특성이 내가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이에요. 연합은 어떤 게 같이 공동 작전이죠. 공동으로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이 내 안에 같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연락해요. 서로 소통해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영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주의 특성이 나타나죠.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들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루살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영으로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영으로 알고 말씀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아버지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하지 말더라. 그 성 수정 갖지 말더라면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그 12천사가 있는데 그곳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의 이름 12사람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지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 신부가 내려옵니다. 신부가 그 성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이 신부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예요. 자,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교육을 받고 교회예요. 어린 양의 아내. 교회가 교육을 받으면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아요. 12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나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지내요. 천년 동안 제사 다스림 받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다스리는데 뭘 다스립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걸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뭘 다스립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천년이 꼭 천년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동안인데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뭐 어쩌고 그런데 그 천년 동안 뭘 다스리냐?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루고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죠. 그래서 세상이 물러가고 사탄이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죠? 찬양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뭐합니까?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나의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다스리죠. 내 자신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나잖아요. 내가 거룩한 성이 돼야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고 남편을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나를 먼저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것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한 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있는 그 들보를 빼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나에게 주신 어떤 성도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스려주고 그것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을 끝나고 나서 어디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21장이 딱 돼요. 19에 22절 천년왕국이 나와요. 그리고 백부자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딱 올라가요. 연합이 돼요. 천년왕국. 그러면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은 백부자 심판은 누구에게 받는가? 연합되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영이 받는 축복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되고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될 거고 장차 될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진짜 우리 한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미래에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성경을 각 개인에게 나타난 종말과 그 다음에 지구상에 나타날 종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종말이 올 것이고 개인의 종말이 와요. 근데 개인의 종말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돼야 되죠.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일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죠? 먼저 내가 먼저 중요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다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 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미가서 6장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야지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미가서 6장은 바로 분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상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면 이런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려집니다. 내 안에는 모든 악들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 안에는 이 못된 성질머리를 다스리고 내 안에는 정과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를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깝죽될 수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세요. 먼저 나를 다스리고 나의 들보를 빼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실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미가서 7장은 이제 드디어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가에게 나타난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미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아버지 시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의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미가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나의 대적이 나로 말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하시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빛이 아멘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미가의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제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료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이루어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이로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나를 십자가에 세우시더니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연합을 시키더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더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와라. 나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귀 있는 자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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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미가 선지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인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라. 천지창조 7째 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시면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7째 날까지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빛이 있으라. 나뉘어라. 묻지 드러나 부활해라. 주관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관해라. 천지 창조는 바로 무엇이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구원 계획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이루심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성막의 이 천지 창조 7째 날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십자가도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 생명나무 강가에 사는 주민들, 다윗의 고백, 오직 나를 푸른 감람나무로 말한 다윗, 생명나무 강가에 살았던 주민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 강가에 사는
주민들, 살아계신 그분 옆에서 살아있는 그분들, 우리는 영으로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가서 날마다 생명나무 강가에 생수를 마음껏 먹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강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22장, 내게 22장은 보이니 미래에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요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대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이니까요. 생명나무 강가는 복음입니다. 강한 복음이죠. 이제는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을 내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우리는 날마다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서 생수를 마시고 열매를 따먹고 그 잎사귀가 나를 치료하고 날마다 내가 생명수 강가에 심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날마다 내가 생명수 강가에서 잎사귀들은 만국을 뿌리 깊은 생명나무처럼 내가 푸른 감람나무처럼 내가 거기서 있을 수 있다면 옛사람 십자가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뿌리 박혀서 생명나무 강가에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회복되는 자가 될 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있고 그 시간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죠. 시편 23편.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쓰고 있네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무저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나는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들 성경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나무 강가에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좌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열이 이제 거의 다 꺼져갔나 봐요. 우매야. 자,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빛이 민수기 6장 23, 24, 26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아버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기까지 온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키시는 법과 은혜 베푸시는 법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까지 미움받아서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임하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